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온종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과 또 행동들로 인하여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늘 성령님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세상의 흉흉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나 또 사탄 마귀의 세력 들지 않도록 주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아픈 곳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치유 있게 하시고 또 어두운 곳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빛으로 밝혀 주옵소서. 전쟁터와 또 지진으로 인하여 큰 슬픔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또 저들도 위로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이 소원들도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지켜주시고 귀한 달란트 주셨사오니 썩히지 않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유익을 남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 지켜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참으로 귀한 사역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아직도 많이 있사오니 저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에 하나님 나라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51장 부르시겠습니다. 35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13장 40절에서 5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52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룰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때와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돌아가라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원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용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입술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그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가되 그를 끊어버리고 이고 이혼으로 부르거늘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13장 사도행전 13장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은 물론 전도 여행입니다. 최초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고 이 이방인 교회가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온 성도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 안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몇 사람을 같이 보내는데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마가복음을 쓴 저자인데 마가가 누구냐 하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생질.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키프로스 지금의 키프로스라는 섬으로부터 구브로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뭐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루스드라 이런 1차 전도 여행 때 쭉 다니는데 이 마가는 시작하자마자 키프로스라는 지금의 이름의 섬 거기가 첫 번째 출발지였는데 거기서 그냥 집으로 가버립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힘든 일, 즐거운 일을 할 때는 뭐 가라 그래도 안 가겠지만은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일을 같이 하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어져 버리거나 뭐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는 끝까지 일을 힘든 일이라도 함께 하자고 약속을 했으면은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 중에는 슬그머니 없어져 버려요. 자취를 쓱 빼버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마가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슬그머니 빠져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이 전도 초창기의 전도 사역이 그렇게 신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침뱉고 조롱하고 때리고 뭐 돌멩이 던지고 뭐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은 당시에 그 부잣집 아들로 아주 편안하게 살다가 전도여행, 그 예루살렘에서 전도여행은 아주 편안하니까 그 이방 지역으로 가는 것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다가 고통을 만나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 타고 밤빌리아라는 버가에 이르니 마가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이 엄청 좋은 사이였는데 왜 이게 큰 사건이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바나바가 바울을 아무도 인정 안 해줬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바울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서서 죽이라고 막 앞장선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그냥 씩씩거리고 쫓아다닌 사람, 유명한 사람이라 아무도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인정 안 할 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에 소개를 시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고, 그래서 바나바로 인해서 바울이 교회에 들어와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또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하고, 또 바나바와 바울은 같이 전도 여행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떠나게 되고, 정말 같이 일을 많이 했는데 이 마가 때문에 둘의 사이가 갈라지게 됩니다. 다음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교회에서 잠시 휴식을 하고 2차 전도 여행 갈 때 바나바는 자기 조카라고 또 데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안 된다. 그 사람은 도대체가 사람 됨됨이가 되질 못했다. 아무래도 자기 조카는 그 바나바의 눈에는 뭐 그만한, 그럴 수도 있지, 고생 안 하고 자란 청년인데 그 정도 못 봐줘,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의 눈에는 그게 굉장한 잘못으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다음 장에 시작하자마자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그냥 크게 싸우고 아주 대판 싸웠다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는 절대 같이 안 다니고 더 이상은 바울 바나바라가 이름이 함께 기록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살필 때도 우리가 보건대 공평해야 합니다. 항상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는데, 최고의 지도자, 정말 존경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 지도자도 마가의 사건에 대해서는 바울과 같은 공평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질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그냥 없는 일로 덮자 그러고, 바울은 이 일은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대판 싸운 거예요. 왜 바울은 이렇게 엄격했을까? 오늘 우리들은 그까짓 거 그냥 선교 갔다가 힘들면, 근데 그 당시에 이 선교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선교예요. 그리고 첫 번째 성령께서 불러서 가는 첫 번째 선교인데, 만약에 앞으로 초대교회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갖고서 막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부부, 성령을 속인 죄를 범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부부가 아주 그냥 쇠뜨로 죽는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선교를 시작함에 있어서 처음 시작하는데 좀 더 엄격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주께 받은 사명 감당하기에 내 남은 생명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 선교팀에, 그것도 그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방인 교회가 선교비를 갖다가 이렇게 보내서 그 사람들을 파송했는데, 그러면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 사명을 끝까지 핍박과 조롱이 있어도 담당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돌아가 버렸는데, 이 더 나쁜 거는 이런 사건을 보고서 자기 생질이라 그래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너그럽고 관대하게 넘어가려는 바나바와, 그리고 이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바울은 철천지 이제 원수가 돼갖고 이제 서로 이제 상종도 안 하고 이제 두 팀이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도 손해 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바울대로 이제 바나바하고 헤어진 후에 따로 선교를 나가고, 바나바는 바울하고 헤어진 데 마찬가지로 따로 바울 근처도 안 가겠다 그러면서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교지가 두 군데로 이렇게 퍼졌다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의의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들로서는 이런 사건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생명을 걸고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던 바나바, 그리고 먼 다소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그래서 숨어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같이 시작하게 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다시는 함께하지 않는 그런 슬픈 역사가 누구에게서 시작됐느냐? 마가라고 하는 바나바의 조카에서부터 시작됐다. 물론 마가가 끝까지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더 나이가 더 많이 지고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이제 어려운 일을 좀 많이 겪은 후에는 바울과 화해를 하고, 마지막 때에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가 시종을 이제 가서 사역을 같이 하기도 하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원래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더라 그랬는데 이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어느 위치에 있는가. 앞에 있는 위치가 좀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쓰임 받는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 장에서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변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제 본격적으로, 바나바의 이름은 여기서부터 이제 사라져 버리고 바울만 등장합니다. 바울은 온통 이제 교회 가갖고서 이제 안식일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안디옥이라는 장소가 성경 속에 두 군데 나와요.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또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 근데 이 수리아 안디옥은 이방인 교회로서 첫 번째 세워진 것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 자기를 파송한 그 안디옥 아니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전했으면은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온 성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광경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오리지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바울과 옛날에 한패했던 율법주의자들은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 전하니까 엄청 싫어해 갖고서 결국은 안디옥에 있는 유력자들, 그리고 높은 사람들, 당시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이방에 있는 유력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충동질 시켜 갖고서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좋지 못한 것을 아주 나쁜 걸 마을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그런 죄명을 씌워갖고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 표현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구의 집에 들어갔을 때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집을 떠날 때 너의 몸에 묻어 있는 모든 먼지를 다 털어서 나는 너희와 무관하다 그렇게 말하고 떠나라, 그런 뜻이야. 먼지까지 다 털었다 얘기하는 이 비스디아 안디옥, 이 너희들, 나를 내쫓는 너희들하고는 예수님하고 요만큼도 관계가 없는 거다. 따라서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 너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라 지옥 가는 백성이다. 아주 지옥의 급행열차 탄 사람들이다. 그러네요. 내 몸의 모든 먼지를 떨어버려서 예수님과는 무관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인이 된다, 그런 뜻이야. 좀 아주 굉장히 이런 표현, 이런 모습은 굉장히 이제 좀 과격한 표현 같은데, 분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서로 깜보였다가 뭐 일이 생겨서 서로 마음이 틀어지면은 이제 깜보를 풀 때 옛날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침을 갖다가 태태태태 뱉어서 너하고는 다시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래갖고서 깜보를 해제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것 같이 먼지를 털어서 그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하고 더 이상 내 몸에 있는 먼지 다 이 거울에서 묻었던 것들 다 털어놓고 갈 테니까 너는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아주 상관이 없는 그런 지옥에 갈 사람이다. 이런 아주 좀 무서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본문에 하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주니까 이방인들은 틀려요.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유대인들은 막 핍박하고 내쫓기에 급급했는데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더라.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예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정론, 아주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진 그런 교리인데, 예정론, 믿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표현 속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런 의미가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기로 작정하셨다는,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하셨다, 이런 의미가 돼. 나 예수 믿어요, 이런 말은 내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서 예수 믿기로 내가 결심을 했다, 이런 의미가 물론 담겨져 있겠지만은, 성경적으로 좀 더 깊게 살피자면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이미 만세 전에, 세상이 생기기 전에 작정하셨다, 그게요. 그게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예정되어 있다. 예수 믿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거는 많은 이 예정론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오늘날 자유주의가 오늘 현대에 와서 어느 날 갑자기 1900년대에 생긴 게 자유주의가 아니에요. 이미 저 옛날에 사도 바울 시대에서부터
자유주의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의 제일 큰 자유주의자들의 의미가 뭐냐면 예정론에 대해서 딴지를 걸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믿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느냐. 지금 자유주의자들하고 복음주의자들하고 구별이 뭐냐? 내가 믿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내가 아주 제일로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내가. 그래서 내가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I don't know. 하나님 몰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존재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주의자는 뭐가 틀려요? 내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야. 내가 막 몸부림이야. 나 안 믿기로 나 하나님 이제 안 믿어요. 그래도 내 안에서 하나님 믿고자 하는 그 열망이 끌어올려 나와서 거절할 수가 없어. 예수를 안 믿는다? 말이 안 돼.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고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결심해서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군요. 이미 믿기로 작정되어졌군요. 제가 이렇게 해서 복음주의자와 자유주의자가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나를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내가 중요한 거라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나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니까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신 것 같이 보여지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이미 존재하신 하나님을 인정한 상태에서 나를 갖다가 생각하는 거야. 이미 하나님은 존재가 천지를 만드셨고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중요하면은요, 결국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내가 거절하면은 거절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안 살고 내 힘으로만 살겠다. 그러나 우리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어느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no thank you. 그럴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거절할 수 없는 은혜야. 내 속에 팍 박혀갖고서냥 나를 갖다가 날마다 감동시키고 나를 날마다 눈물 짓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가 나한테 넘쳐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믿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 하나님이 이미 예정한 사람들은 다 믿더라. 이게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의 취약점이 뭐냐?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알아서 다 믿을 텐데 우리가 또 뭘 그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고 선교를 하러 가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다 믿는 거지. 그게 이제 예정론의 어떤 취약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은 서로 다릅니다. 설령 하나님이 작정이 돼 있어서 교회 바로 옆집에 세를 들어 살아도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믿어요. 그러나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50리길을 갖다가 달려와서 교회 예배 참석하러 오는 사람도 허다해요. 그래서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아무리 저렇게 해서 다 믿어도 그래도 인생들은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 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명이 따로 있고 우리 인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믿기로 작정된 자 다 믿더라도 우리는 스틸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산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는 것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어떤 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기뻐하나요? 졸지. 그리고 때로는
짜증나지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고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주의 말씀이 온 지방에 두루 퍼지고, 그리고 제자들은 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냐면요, 핍박을 받아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로 인하여 내가 핍박받는 것을 너무 황송하게 여겼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성내 유력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그 성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해서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선교 그 바울 바나바 그리고 선교하러 간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고귀한 존귀하신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까지 받아, 야, 이런 귀한 은혜가, 이런 세상에 이런 귀한 일이,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나같이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고 형편없는 그런 인생을 예수님이 귀히 사용하셔서 예수님 때문에 이런 핍박까지 받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요. 예수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을 이게 누가 처음에 고백한 거냐 하면요, 모세가 고백한 거예요. 모세가 히브리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 애굽의 모든 금은보와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핍박당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였으며, 이런 표현 썼어요. 더 즐거워한다. 그게 더 기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더 핍박받는 걸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감히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그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냥 남들한테 내가 잘못해서 핍박당하는 거야, 그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짜증이지.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정말 핍박을 당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아마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없을 겁니다. 아무쪼록 주님 이름 때문에 핍박 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 아직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의 백성들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실수로 핍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의 복음 위에서 핍박 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